제목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유명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멸조각 혹은 괴물근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대충 내용은 이해하셨죠? 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거루라고 하는 말은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그런 말입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기에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출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제의 친위대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유익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당연히 뱃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바울을 구출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아예 로마 황제 앞에 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배를 타고 붙잡혀가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바울인데 왜 이번에는 뭐까지 광풍까지 부는가 하는 겁니다. 네? 바울의 흔들리는 그 신앙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광풍이 분 겁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고난의 경험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고난이 없어졌다. 그래서 말년에는 더 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그런 믿음의 선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믿음을 더 성숙한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욥기에서 나오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은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세상을 벗어나는 것만이 정금 인생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죽음의 세상을 벗기 전에는 나에게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한 어떤 환경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세상이 아닌 우리의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계시적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두실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는 한 환난과 핍박이 늘 따라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있을 땐 내가 세상 속에 있구나. 사탄이 나를 밀가부로 타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구나. 환난과 핍박이 오거든. 세상에는 사탄이 있구나. 그래서 위험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안 나오죠?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좋은 말만 해줘야지 안 나오지. 근데 양목사 입에서 좋은 말이 잘 나오나 안 나오지. 성도는 세상에 있는 한 결국 죽어야 됩니다. 왜요? 죽음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아멘 하시는 분은 김희실 사람밖에 없네요. 그럼에도 어려움이 오면 나는 거기서 제외되어야 되는 사람처럼
원망 불평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바울의 어려움과 고난을 나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유야 어떻든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냐, 잘 견뎌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저항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후자일 줄 믿습니다. 네. 속히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종교적 이기심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좋아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진리의 지혜로 자신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앞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내게 이러한 조치를 행하시는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의 이유를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이것은 나의 행위와 행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왜 이런 병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하면서 그게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성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도구로서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가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따라오는 세상에서의 핍박과 환난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신다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땅, 곧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좋은 땅으로 기경된 그 성도는 말씀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열리고 가지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농부가, 내가입니까? 농부입니까? 농부가 부단히 애쓰므로 악한 자의 손에서도 보호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그러한 핍절한 상태에서의 유혹도 능히 이겨서 반드시 하나님, 농부가 기대하는 그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리도록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신자들에게 불신자들과 세상의 불신판과 함께 멸망에 떨어질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조치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성도는 똑같은 그러한 환경이 와도 묵묵하게 그 환경을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는 고난에 직면하고 환난에 직면하고 죽음에 직면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도 그 광풍을 그냥 가만히 당하는 것으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성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가 불신자들은 벌벌벌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태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있게 된 그 형편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삶, 이보다 더 확실히 믿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여실히 증거하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이러한 광풍에 직면한 자의 삶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와 같은 삶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그 모습, 광풍이 불어도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그의 삶에서 믿음에 붙잡혀 있는 자의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는 그 배 안에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광풍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조건이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바울만 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똑같이 당하는 유라굴로 광풍, 똑같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의 위대함은 바로 미친 바람 같은 환란, 이 환란의 광풍 속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세상 속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속에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유독 성도에게만 환난과 핍박의 광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모릅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이나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수라고 하는 그 한 조건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단 한 번이라도 더 출항함으로써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바울의 말은 당연히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광풍을 만난 뒤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5절입니다. 21절부터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똑같은 죽음의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바울의 모습은 너무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죽고 사는 문제를 다 맡기고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노도와 같은 광풍도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를 두려움에 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거룩한 소명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지금의 형편을
담담하게 원망 불평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여기에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실할 때까지의 인내입니다. 중앙교회도 기다리고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기다리고 있으면 열매는 맺힌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살아있는 존재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면 그게 전부요. 감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늘 죄짓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인내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이 한 가지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 이 한 가지만 잘하세요. 이 한 가지만 충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신자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이게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신자에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5절. 예수님이 제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맨 앞에 있습니다. 네, 얼마나 친절한 목사입니까? 네. 자, 22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발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주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을 귀신의 아비라고 불러대던 그들인데 주님 집안에 있는 너희들, 자녀들 또한 그들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보다 이 세상에서 대접을 더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신자된 우리들의 가장 어리석은 기대감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로서의 삶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내 본향인 사람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삽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우리 김혜식 선생처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이사가고, 그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고 일본 갔다가 한국 왔다가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피하다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김숙 집사님 인자가 옵니다.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나그네의 행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좋은 시절이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 땅에서 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곳이 어디 없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피하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영원한 내 본향으로 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야 할 수 있는 이 모습, 제발 이 모습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바울이 탄 배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270. 네, 276명입니다. 그중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배선장입니까? 군인도 배에 탔다는데 군대 대장입니까? 아니면 선원입니까? 네, 죄수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배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바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배, 바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이 죽고 사는 이런 문제처럼 보일 만큼 바울의 발언권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276명 가운데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이렇게도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한테 특별한 신통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죄수라는 신분임에도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신 분? 파란 옷 입은 적이 있다. 파란 옷. 네? 파란 옷 입은 적 없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보다 여러분을 더 낮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바울보다 더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바울보다 더 난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에 빠뜨렸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찮은 일에 바울 같지도 않은 그러한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상이 볼 때나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주님이 서신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만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안 나오죠? 네. 십자가 이름 하나 또 안 나오죠? 네. 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또 아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그 그릇에 우리가 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에 우리가 담길 때 그 사람 뒤에는 뭐 하나 붙는 게 있는데 그게 인입니다. 인. 사람 인자.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삶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의 고난의 삶에 참여한다. 이 말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섬김에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리스도를 섬긴다 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신 삶을 내 삶으로 바꾸어 놓고 내가 걷고 싶은 그 길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가던 길로 바꿔서 가고 내가 살던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이 사시던 방식으로 바꿔서 사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가던 길을 멈추고 원래 내가 가야 할 길로 돌아서서 걷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멈춰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바른 길로 가는 것까지 포함한 말.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인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전 인격적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토속 신앙의 대표적인 말 뭐죠? 토속 신앙의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을 붙들고 새벽부터 종교생활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지극정성을 다 바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김일식 전에 많이 보셨죠? 잠도 안 자고 네? 새벽부터 지하철 타고 네? 또 이런 말도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은 나의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새벽부터 목욕 제기하고 교회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빌어봐라. 그러면 하늘이 돕는다. 인디언 기우제 드리듯이 비가 올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감청해라. 기도해봐라. 그런데 이런 말이 종교 최면수를 걸 때 그는 주문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정성으로 감동받을 그런 수준,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 예를 하나 찾아볼게요. 사울의 사건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자신의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네? 옷을 변장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그 야밤에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소원 성취를 해보려고 심지어는 죽은 사무엘 선지자까지 불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내놓고도 여전히 살았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놈아 네 인생 끝이야. 정성 좋아하고 자빠졌네. 정쳐. 끝났어.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무슨 자기 정성을 드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어떻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입술에 두 말이 없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한 입에 쓴물과 단물을 뱉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 인간만 그럽니다.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칭찬했다가 욕했다가 인간만 그럽니다. 쓴물과 단물을 인간만 한 입에서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포기해버리는 것.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굉장히 불평부당한 분으로 몰아세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하게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바른 게 좋은 것이요. 진리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적당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꽉 차야 됩니다. 충만이 좋은 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강하게 하시네. 왜요? 완전수, 퍼펙트 게임을 인간은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퍼펙트 게임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적당한 수준의 선악 체계에 하나님을 인간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이게 주님이 지적하신 죄입니다. 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이라는 짓입니다. 온갖 종교심이 다 있고 인간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거룩하고 저 사람은 너무 탁월한데,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탐배 276명이 타고 있는데 그중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죄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배를 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276명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276명의 사람들, 이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자,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27절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 그만 며칠이나 됐습니까? 열 나흘 14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문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19절부터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광풍이 분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자,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지 얼마 되어서 안심하세요. 우리 안 죽어요. 이 말을 바울이 며칠 만에 했다고요? 3일 만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27절에는 며칠 만에요? 14일. 무려 며칠이 지나갔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학교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수학이 너무 빨라요. 11일이 더 지나갔습니다. 바다의 광풍이 3일이나 몰아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기는 힘들겠구나. 그럴 때 바울이 괜찮소. 우리들은 다 삽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며칠 정도 기다리면 광풍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김수사님 너무 예리하시네. 칼 같네요, 칼. 네, 면도날 같습니다. 네? 3일도 아닙니다. 안심하라. 그러면 바로 다음 날이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괜찮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들은 안 죽는다고 했어. 나는 황제 앞에 가서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산다. 제수가 산다는 말은 당신들은 당연히 산다는 말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한 지 11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수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지 하루도 아니고 이제 11일이나 지났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광풍도 멈추지 않고 죄수 주제에 이게 죽으려고 우리를 놀리나? 죽이볼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 체면도 있지. 이제 광풍 좀 멈춰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 선원이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들자 자기들이라도 살려고 큰 배에 있는 구조용 작은 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는 것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도망가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자 군인들이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떼어 바다에 버립니다. 본문 32절이죠.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제 배에 탄 276명의 운명은 같은 운명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명정이 없는 276명은 지금부터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됩니다. 죄수 신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나 군인들이 이 정도로 바울의 말을 잘 듣게 했을까요? 바울은 죄수 신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왜 이렇게 더 당당하게 하셨을까요? 본문 34절 36절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그들도 다 뭐하고?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광풍이 부는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무엇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심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안심, 평안을 뜻합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식음을 전폐한다. 그런데 먹으라는 말은 광풍이 불어도 이제는 안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는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먹었다면 이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신뢰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수 신분인 바울의 말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신분은 죄수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들은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재난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보는데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바울은 14일이나 되는 이렇게나 오랜 광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또 광풍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편해하면서 배 안에만 있었다면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인정하거나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인데도 똑같이 배 안에서 광풍을 만났는데도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바울에게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줄 만큼 그리스도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담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죄수인 바울의 말을 신뢰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신뢰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달렸다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랑 다른 것은 난감한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어디 갑니까? 무당집 갔죠. 네? 무당집, 네? 점집, 철학 갑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지만 성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사건을 일으키신 장본인,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광풍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 바울처럼 담담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 어려움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증거해내라고 그 환경에 여러분을 갖다 넣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경험한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도 영화롭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복만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내 한 목숨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신 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죄악 세상, 눈만 뜨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게 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말씀 안에서 늘 깨닫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